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내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도를 아십니까?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인상이 좋으십니다. 이러면서 막 도를 전하려는 사람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다가와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분들 많이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주위에 대순진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들은 증산교, 이 증산도에서 나온 종교인데요. 이 증자는 시루 아시죠? 시루떡 만들 때 그 시루, 큰 시루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시루에 대해서. 시루 증자를 쓰고 예산자를 쓰고 가리킬 교자를 써서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민간신앙 있잖아요.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물 한 잔, 냉수 한 잔 떠다 놓으시고 이렇게 달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할머니들, 그런 민간신앙 플러스 무교라고 또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선교라고 있어요. 불교, 유교, 기독교적인 요소까지 골고루 다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탄생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 아시죠? 옥황상제의 임을 자처하시는 또 그런 교조가 있으시고, 또 미륵불, 불교의 미륵불, 옥황상제이자 미륵불인 교조 강일순 사람 이름이에요.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그 신종교가 바로 이 증산교입니다. 증산은 곧 강일순의 호로, 강일순은 1909년도에 사망했지만 그를 강증산이라고 일컬으며 바로 이 오늘날의 대순진리회가 널리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산교는 또 이 창시자 강일순이 사망한 뒤에 분열하여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극도였다고 합니다. 태극기 할 때 그 태극도, 그의 또 도주가 있었는데 그분도 사망하고 오늘날의 대순진리회가 되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산도의 분파들 가운데 가장 조직성을 갖춘 종교단체로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현대화된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1984년도에 대진학원을 설립하고 경기도 포천에 가면 대진대학교라고 있죠. 바로 이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의료사업도 하는데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교나 불교를 제외하고 잘 구분이 가지 않는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도교, 천도교, 원불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차이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범람하는 타 종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도가 있을지라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시며 제물로 바치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그런 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곧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길, 십자가에 관한 이치, 십자가에 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곧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십자가의 말씀이 중심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곧 기독교의 복음을 의미하며 복음의 진수 역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절정이 되는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곧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성전 꼭대기에 무엇을 세우죠?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도 십자가를 걸고 또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고 곧 십자가의 그 상징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 죽게 하고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기도일 예배 때 영덕 지역관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형수의 그 오랏줄, 포승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오랏줄을 믿으시오, 이 포승줄을 믿으시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견해가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 십자가를 보는 마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것도 철저하게 갈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무대인 사도 바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는 생각.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를 둘러싸고 그를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비꼬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가장 극심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느냐는 그런 비아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곧 그러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자면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한 방에 이 악한 세대를 치시고 큰 음성으로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전도는 곧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에 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할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계속해서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지혜가 많은 똑똑한 헬라인, 철학과 학문을 중요시했던 이방인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여전히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배척했고 헬라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불뱀 대신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무나 잘나고 똑똑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완악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았던 저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은혜를 받게 됩니까?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날 저 세상에서 수북히 널려있는 그 불뱀들에 물려 상처난 자들에게 놋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이 곧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놋뱀을 높은 장대에 매단 것처럼 죄악의 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높이 들림 받으셔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어떠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요 어떠한 이론도 아닙니다. 그저 실제 저 십자가, 저것은 그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죽을 것을 예수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며 살아갈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어리석게 봅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면서 이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죠. 죽음의 길로 나서며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군 나팔 소리를 울리며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잠시 착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의 영광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얻을 영광을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승리해서 쟁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고 이기고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시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저 잠시 생각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이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고 아멘. 버림으로 얻는 것. 내가 죽어야 살고 버림으로 얻는 것.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곧 속죄의 능력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의 값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다, 치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바로 이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있기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아도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산다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것,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사는 길이 있고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 얻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를 흘려 순교하신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는 곧 오늘 우리들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헌신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이룩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삽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환의 길에도 고난의 길에서 죄인도 민족도 인류도 사는 새 역사가 창조되는 구원의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진리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저 세상 속 깊은 곳에 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시각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속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능력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